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리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또 블레셋의 계속된 괴롭힘 속에서도 그것을 끊어낸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리하고 굴복시킨 사람도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왕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속에서 다 그냥 왕이라고 부르지만 유일하게 두 사람만 대왕이라고 우리가 그런 호칭을 써서 부르는 사람들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세종대왕과 강개토대왕입니다. 이 대왕이라는 칭호는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죠. 엄청난 업적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이 대왕의 호칭이 붙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국을 창제했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은 어째서 대왕으로 불리는 것입니까? 그가 많은 업적을 했는지는 그런 역사의 기록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던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업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개토대왕을 대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으로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 그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변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윗도 대왕이라 불릴 만한 정도로 굉장히 큰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이 다윗의 업적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인심이 돌아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했던 다윗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며 고생했던 모든 수고가 전령이 보고한 그 한마디에 모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전령의 그 한마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해왔던 그 다윗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이 전령이 말했던 그 한마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라는 그 한마디에 모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업적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은 불안정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완전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업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루 만에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만이 굳건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인맥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을 사람들은 부여잡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안전하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며 얼마나 큰 그러한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창고에 쌓을 만큼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았을지라도, 아무리 큰 성공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도 동일하죠.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에 가게 되었고요.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모양으로 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살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업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성경은 부한 자의 인생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연약한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업적이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 불안정한 것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사라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쌓은 삶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 소식을 듣고 도망가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윗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도 보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도 다 다윗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렛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에는 그레데라는 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레타라고 불리는 섬인데요. 바로 그 크레타 섬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블레셋에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은 블레셋의 사람들의 한 갈래로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또 가드 사람도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소개한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의 인심이 다 압살롬을 향해서 떠났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을 지켰던 사람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과 가장 원수와 같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의 곁을 따르고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블레셋과 싸우고 이방인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태롭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19절에 나오는 가드 사람 이때는 더욱 특별한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망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다윗이 떠난 이유, 이 도망한 이유는 압살롬에게 따라잡히는 날에 모두가 죽게 되기 때문에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게 너는 나를 떠나서 압살롬에게 가라, 그에게 가서 의지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자, 이때는 압살롬에게 가면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다윗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사무엘하 또 1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성경은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길은 비단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울음이 있는 곳, 그리고 절망이 들이온 곳이 있는 곳이 바로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드론 시내를 건너 그들이 건너간 길은 광야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가장 참혹한 환경이 바로 이 광야길입니다. 다윗이 가는 길은 화려한 예루살렘도, 안전한 왕궁도, 그리고 부귀영화가 있는 화려한 곳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그냥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이때라는 사람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렇게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받아들여지고 높은 직위를 허락한 그 다윗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룻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는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험난한 길이죠. 왜냐하면 이 과부라는 것은 당시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부라는 삶은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과부는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 이 나오미는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요. 경제적인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과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명을 연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어두운 미래에 이 두 며느리를 나오미는 함께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때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동안 이 룻과 함께 살면서 이 룻을 함부로 대했거나 학대했다면, 그리고 못 살게 굴었다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미래를 알면서도 이 나오미를 위해서 그가 따라가려고 선택했던 이유는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계속해서 대해왔기 때문에 룻이 그러한 결단과 또한 그러한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것이 꽃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상황이 좋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간다는 그 표현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스승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는 소식은 너희도 죽으러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하고 다니는 그 장신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목걸이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 귀걸이에 길에 차고 있는 그 귀걸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십자가가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 구석에 안 보이는 한 곳에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처했던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돌아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보기 좋은 곳, 사람들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어 보라 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면을 그 앞에서 보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따라오라가 아니라 너희 저기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보이느냐?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너희가 너희 생명을 걸고 너의 목숨을 걸지 않고는 절대 나를 따를 수 없다. 너의 생명을 걸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쉬운 상황에서는, 평탄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성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졌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기에 항상 이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겠는가.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들을 이겨낸 강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에게서 이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죽게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아프고 더 힘들었던, 더 고통스러웠던 그런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의 기도였다면 이 정도 기도 하나쯤은 들어주셨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부하신 거죠. 그에게 응답을 거부하신 것이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의 연약함을 도리어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충성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고 배신하지 않았고 나는 끝까지 나의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서 3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왕에 세운 그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저는 은혜동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군대에 있을 때 모든 상급자들이 훈련을 나가기 전에 이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고 이렇게 훈련을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 돼지머리 앞에 절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 혼자만 거기서 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많이 맞을 때죠.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줄 알면서도, 구타를 당할 줄 알면서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때,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은, 진정한 믿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나에게 큰 희생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 그때야 진정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충성을, 진정한 믿음을 발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